애굽에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지만 생육하고 불어나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로 닭이 자기 새끼를 품에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보호하심으로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에서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왕과 대적하지 못하겠죠. 바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적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은 이 노예들을 꼭 붙잡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할 사람 없애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남자아이들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종들을 자기 노예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냥 꼭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따에 아들이거든 또 이게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남자아이거든 죽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장 2절부터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죠. 여자는 지금 여자가 아이를 낳는 모습을 비유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미를 똑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도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부르짖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도 죽이라고 말하죠. 똑같은 이렇게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구약교회인 여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구약 내내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상 오려고 하니까 나무 얼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2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국 어떻게 해요? 메시아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돼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계시록 12장 5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그러죠. 예수님이 약속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 5절이에요. 이 모습과 같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사탄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죠. 그 모습을 모형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 여기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라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하죠.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모세였죠. 그 모세지만 신약에 가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다.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세가 와서 어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할지라도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2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었죠. 여기 다 배웠는데 읽어만 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13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떠났죠. 그것을 헤로드 왕이 듣게 돼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렇죠. 2살 아래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피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르려 함이라 이렇게하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 애굽에 살아가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간다고요. 그런 자들을 영적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고요. 약속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고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로 뭐라고요? 다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산파들에게 말했죠. 얼룩 죽이라고. 같은 모형과 그림자를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배경만 틀린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알아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낳은 것을 죽이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선파들의 명령한 것과 같은 것이고 마태복음 2장의 말씀도 동일한 의미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해산하려 하자 아들을 삼키려는 그 용의 모습, 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사탄의 모습이에요. 용도 어떤 때는 또 뱀, 어떤 때는 또 악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해요.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영적 애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려고 이제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즉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어떻게 번성하게 하고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 이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한번 볼까요? 그들을 어떻게 번성하게 하고 출애굽시켰는지 그 말씀을 이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에 끌려갔었죠. 그래서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세움을 받아서 에스겔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1절부터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잊었다고요. 그것을 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모습이 바로 그 가증한 일,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이걸 알려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런 사람들 조상들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뜻이 바로 내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고 있으므로 이방인이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고름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고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들이나 그 부모들이나 저기 말씀 전도자나 제사장들이죠. 똑같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를 잘 감싸줘서 갓 태어난 아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해서 믿음을 자라게 장성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요.
이 모습을 뭘로 표현하냐면 그들이 들에 버려졌다고요. 갓 태어난 아이가 탯줄도 안 자랐는데 그를 어떻게 보자기도 싸지도 않고 그냥 나서 그냥 들에 버려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처지,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갓 태어난 아기예요. 여기서 갓 태어난 아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기가 모세가 태어나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넣어요. 그리고 갈대 사약은 버려뒀어요. 왜 버려뒀을까요? 안 그러면 들키면 죽으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숲에 버려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를 이렇게 생각하면 모세는 예수님을 대표한다, 율법을 대표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갈대 상자에 버려진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갈대 그때 그냥 버려졌으면 그냥 저기네요 이렇게 하는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려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들에 버려진 탯줄도 자리지 않은 그런 아이처럼 버려졌는데 누가 보호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갈대숲에 버려진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16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버려진 거랑 똑같았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16장 6절까지 7절.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무슨 얘기예요? 피투성이가 살아있을 수가 있나요? 살아있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있어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끌어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명을 살려주려고. 그것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2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즉 갈대상자에 놓여있는 모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갈대상자는 뭐예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노아의 방주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갈대상자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꼭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요. 그죠? 그 얘기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살려주시고 끝까지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 살아있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누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다고요? 하나님 하셨다고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그냥 다 멸망당할 그럴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해서 번성하겠다라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했더니 여러분들 곡식이 잘 자랄까요? 풀이 잘 자랄까요? 곡식과 풀을 뿌리면 뭐부터 자랄까요? 풀만 무성해요. 곡식은 죽어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들에 풀같이 했다고요. 아주 잘 자라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러죠. 벌거벗은 알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걸 알았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때가 되었는데도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르고 진리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그냥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만 섬기면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뭐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없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뭐예요? 벌거벗은 알몸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은 상태. 그냥 무화과의 불에 이렇게 치마를 해서 가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몸을 가리셨다라고 이어지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가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는 것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얘기죠.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출애굽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신부로 삼아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결혼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신부로 삼아줄 때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신부로 삼아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부로 잘 꾸며주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잘 덮어주시고 신부로 꾸며주셔서 하나님이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출애굽시켰다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벌거벗은 그들의 알몸을 가려준 것은 어떻게 가려준 거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여자의 옷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쫓아보내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누가 입혀주셨어요? 하나님 입혀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자의 옷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의의 옷을 벗어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고요. 예수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죄를 가려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옷을,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부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신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유월절량을 잡았잖아요. 유월절량을 잡고 그 밤에 어떻게 해요? 유월절량 고기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것을 모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어떻게 됐어요? 입게 됐잖아요. 누가? 엘리사가.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이제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자가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모습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량을 잡고 그 밤에 그 잡은 유월절량의 고기를 먹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은 거라고요. 먹음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어떻게 됐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기 그 전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다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들의 몸을 가려주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출애굽시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바로 그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이것을 잊었다고요. 그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거벗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예수님의 옷으로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옷이죠. 이것으로 가려주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꾸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로 삼아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번성하게 했는지 이제 예수께서도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17절과 2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쭉 하면서 이제 결론을 딱 말씀하는데 17절부터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은 산파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 산모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산모들에게도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지 않지만 그 산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즉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 아기를 안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너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며 만약 죽인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음으로 120년 동안 비도 하나도 안 왔지만 120년 동안 이제 그 비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방주를 만드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애처럼 바보 같은 그걸 어떻게 했냐? 비도 안 오잖아 하면서 120년 동안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그것을 다 뿌리치고 방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믿음이 열게 돼서 어떻게 해요? 노아는 생명을 살리게 된 모습이에요. 그것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그건 아니야. 그건 바보가지. 그게 뭐냐라고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신뢰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믿음이 없어 심판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되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으로 결국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을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죠.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한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의 뭇별처럼 온 땅에 가득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태어나면 아들이면 그냥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딸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딸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은 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장면에서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뭐예요? 진리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지라고요. 그럼 나일강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나일강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에스겔서 29장 1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9장 1에서 3절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바로가 악어래요. 나일강에 누운 악어래요.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다 그러자. 애굽에 있는 강, 즉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누가 있다? 바로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있는데 그가 바로 악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일강에 그럼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나라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을 그 나일강에 던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얘기는 다른 복음으로 유혹해서 그들의 생명을 죽이라는 얘기라고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나일강에 던지라는 의미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이런 말씀 하고 있었을까요? 예,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죠. 여기는 여자의 뒤에서 그러죠. 여자애들은 예수님을 낳은 구약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말하는데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거예요. 뱀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탄의 종들, 즉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유혹되는 말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고 하면서 그들을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강물로 떠내려가게 한다고요. 즉 다른 복음으로 그들을 유혹해서 떠내려가게 만들어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고요. 이 모습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날강에 바로가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날강에 던지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복음으로 유혹해서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도 유튜브 들으면 정말로 참 유창한 말씀씨, 유창한 말, 아주 정말로 저기한 화려한 말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저도 자주 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왜 이렇게 해석하지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이걸 모르지? 그러면서 저렇게 할까? 근데 거기에 여러 번 그 횟수를 보면 수십만이에요. 근데 왜 거기를 이렇게 넘어가지? 아니, 성경에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거기를 넘어갈까라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요, 신부로 삼아주시려고 다른 복음에 유혹되지 않게 보호하고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라 날 때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이름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때 구원해야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있겠죠. 그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그를 잡아 끄는 거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 말씀을 듣고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이가 핏덩이가 이렇게 저기에서 버려져 있었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다. 즉 이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죽옷을 입혀준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알몸이었는데 알몸을 다 가려주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벗어준 옷으로 가려주셨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깨달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신부로 삼아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삼아주신 다음에 그래 내 신부 잘됐다 하면서 어떻게 잘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둬가시겠죠. 조금 남았으면 아직 안 거둬가실 거고 임무가 남았으면 안 거둬가실 거고 임무가 이제 다 끝났으면 거둬가시겠죠. 그렇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끝까지 보호하여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